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하셔서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오늘은 잘하셔서 권면과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권면하셨을까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광과 존귀, 기쁨과 자랑,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면류관은 복음 전파와 승리자에게 주십니다.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겉면류관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겉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또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등장합니다. 양들을 잘 돌본 목자에게 주십니다. 모든 면류관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축복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주는 상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상은 초, 중, 고 12년 개근상이 유일합니다. 이 상 외에는 어떤 상을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근상은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상을 받지 못했어도 저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상,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상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상,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위해서 천국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니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상을 붙잡고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상, 면류관이 있으니 너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가진 면류관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굳게 잡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핸드폰 버즈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버즈가 걸어갈 때도 좋고 특히 운전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버즈를 잃어보고 나서 마음이 몹시 속상했습니다. 왜 내가 버즈를 잊어버렸을까? 굳게 잡지 않았어요. 버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버즈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대충 잡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면류관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면류관을 대충 잡으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 상급, 축복, 영원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세상에 주는 기쁨인 돈과 재산, 부동산, 로또 당첨, 인기와 성공, 권력과 지식, 행복과 건강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굳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굳게 움켜 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 면류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알기에 시기와 질투함으로 여러분이 가진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 면류관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역사적으로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7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나씩 사라져갈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를 믿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일하게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끝까지 매진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최후의 그리스도인들은 1차 대전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른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 선교를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졌고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성공, 인기와 명예, 부와 권력, 지식과 행복에만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입니다. 순간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풀의 꽃같이 시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화려함을 뛰어넘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길어지고 돌파 간염이 몰아쳐도 끝까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생활을 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잡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위해 사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고 보물이며 전부가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정인이 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너희는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세례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를 되는 그 일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든 작은 능력이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형통이든 고난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살아가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자영업을 하든지 가사일을 돌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영원한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그 멸류관을 굳게 잡으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이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인간은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축복과 상급,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죄와 유혹을 물리칩시다. 혹시 죄에 넘어지실 때는 회개합시다. 세상이 어수선하면 내 삶이 고달프고 바빠도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씩 믿음에서 떠나도 나는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세워주는 삶을 사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그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움표만 지지 말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아셔서 여러분에게 상급과 복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1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 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솔로몬 성전 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성전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야긴은 세월이라,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많은 기둥들이 있었고 이 지역에는 지진이 많아서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된 곳에, 폐된 곳에도 튼튼하고 큰 기둥들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념비들 위에는 비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전 기둥이 된다는 말씀은 너는 별 볼일 없는, 가치 없는, 있으나 마나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정말 가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자가 무서한단 말이야, 나는 존재 하나 많아, 나는 죽는 것이 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핏값으로 산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자요, 가치 있는 자요, 주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며 주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주님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그 사실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성령 주둥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참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상이 있을까요? 새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비문이나 기둥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너는 주님의 것이다. 이마에 이름을 새긴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핏값으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시민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찡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소유기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롭게 하거나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노라.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예수님의 것이라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의 것이라. 말라기 3장 17절에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기는 자는 무가치하거나 평범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정말로 귀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원수 마귀도 손대지 못하는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마에 이름을 새긴 것은 주님의 것뿐 아니라 너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행복할 일입니다. 여성은 사랑을 받고 살고 남성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살아갑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사는 맛이 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획일적으로 대우받기보다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환영을 받지만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너는 모른다, 너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인정해주지도 않아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샀기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주면 이보다 더 큰 상급과 기쁨과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이름을 새겨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수많은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한다, 잘했어, 수고했어, 멋지다, 훌륭해하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건면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건면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건면하실까요? 존귀와 영광, 축복과 기쁨, 자랑의 상징인 면류관이 있다. 하늘에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 그 면류관을 내가 줄 테니 너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라고 예수님이 건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대단한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이마에 새 이름을 새겨주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신 그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새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건면을 듣고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을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사매어 주시고 우는 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고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부여함을 주시고 병든 자 암한 자들을 주여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가족과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속히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해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고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면류관을 굳게 잡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 기둥이 되고 주께서 새겨주신 새 이름을 기록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늘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